오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라 12번째 챕터를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 가지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우리 교회에게도 그 세 가지의 사역을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역을 알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으로서 사역할 때 우리의 한계가 무엇인지, 무엇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역인지를 알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같이 함께 이 예언자, 선지자로서의 그 역할을 보았다면, 오늘은 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고 우리가 또한 그 사역을 이어받은 우리가 어떠한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로서는 예수님께서는 네 가지의 사역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죄의 제물로 바침으로써 구약의 희생 제사를 완성하셨다는 것. 본인 스스로가 그 제사의 제물이 돼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죠. 그리고 구약에서의 그 제사장들이 그랬듯이 또한 예수님께서는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역할을 맡았었다는 것. 또한 예수님은 모든 병자를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셨었고, 마지막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의 사역을, 네 가지의 일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면 교회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죄의 제물을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제사장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였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서 그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는 역할. 그래서 우리 또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셨고, 예수님이 친히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제사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것. 보통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는 복음을 선포하거나 나누는 곳으로 불신자들을 인도하신다. 거기에서 말하는 이는 사람이지만 성령이 동역하심으로써 죄를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 역할을 감당하여서 우리 또한 다른 이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에 이르게 하는 역할을 맡게 합니다. 물론 말하는 이는 우리지만 성령님이 그 가운데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십니다. 그때 말하는 일은 잃어버린 한 영혼과 그의 창조자 사이에서 중재자가 된 것이다. 여기에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첫 번째 임무, 즉 죄의 희생 제물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의 운행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어떤 한 이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면서, 우리는 또 성령님은 그 사람이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여서 희생하셨다라는 그 사실에, 그 역사적 사건에 이끌리게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 주목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죄를 자각하게 된다는 것. 우리가 죄인인 것과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자신의 죄를 깨닫는 일은 영적 각성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요소로서 십자가의 구원을 추구했던 많은 이들이 이것을 경험했다. 우리는 인간의 말 솜씨로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깨닫는다. 그래서 큰 부흥의 사건들도 보면 항상 이 죄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많은 이들, 특히 오히려 더욱 예수님을 잘 아는 이들로부터 영적 각성이 일어나면서 죄에 대한 심각한 죄에 대해 무뎌진 자신들의 그 양심에 무뎌진 것이 깨달아지며 하나님한테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 죄의 자각이 일어난다는 것, 매우 중요한 성령의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둘째로 예수님은 찬양하고 감사하는 제사장의 역할 또한 감당했습니다.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 중에 또 다른 것 중에 하나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를 올리는 일을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 또한 이러한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이 배반당하시던 그날 밤 제자들과 함께 밖에 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를 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그 안에서 같이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성찬을 나누시며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들 또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찬양과 감사를 넘치게 하고, 또 그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좋은 상황에서만 찬양과 감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시기 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과 감사를 올릴 수 있는 것. 지금 우리가 제가 녹화하는 시점이 우리가 코비드 19으로 다들 이렇게 집에 격리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성령의 충만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인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올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죠.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성부와 성자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이처럼 예수님은 스스로 구약의 제사장직을 수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성령으로 그 직무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래서 우리도 또한 이 찬양과 감사하는 일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죠. 또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 제사장의 역할을 또 보면은 이 치유하고 화목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반목됐던 것들을 화목케 하고, 또한 병든 것들과 모든 그런 어그러진 것들을 치유하는, 오늘날 성령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차원은 바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화목케 되는 것이다. 교회가 요즘 시대에 보면 굉장히 많이 짜게지고 교파와 이런 것들로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성령 사역이나 성령의 중대한 어떤 영적 각성 부흥동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파 간에 이런 분리된 것들이 허물어지기 시작하고 연합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연합이 일어나는 것.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찢어놓은 인종주의나 또는 교파주의, 그리고 다른 문화적 분리에 맞서게 하신다. 사실 사람이 자연적으로는 본능적으로는 이 교파와 또는 특히 이런 문화, 언어, 인종에 따라서 나눠지게 되고 서로 갈라쓰게 되는데, 오히려 성령님은 이런 것들을 뛰어넘게 하는 그런 새로운 인류,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인류를 만드신다는 것.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국제화연합의 존 도슨과 또 진 스테펀스는 동일시의 회개, 그래서 그냥 나 자신만의 기도가 아니라 한 민족을 대표하거나 한 공동체를 대표해서 마치 그것이 나의 죄인 것처럼 여기며 동일시의 회개를 가르친다. 이 회개를 할 때 한 집단의 대표자들은 다른 인종이나 문화 집단에서 자행한 자기 집단의 역사적인 죄를 고백하며 그 과정에서 치유를 발견한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 있었다거나, 또는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박해하거나 또는 몰살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그 가해자가 되는 인종이나 민족의 대표가 되는 어떤 한 기독교인이 그 그런 인종, 민족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표로서 회개하고 사과하고 이런 일들이 종종 있곤 해요. 그러면서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민족과 민족 간에, 인종과 인종 간에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어떤 새로운 영적 각성의 계기가 되는 그런 일들이 간혹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치유에 필요한 것, 우리는 예수님께서 손을 대는 사람은 다 나음을 얻었다는 사실을 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에 자신이 이를 완전하고 최종적인 치유의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셨다. 치유하고 깨끗게 하는 제사장들의 사역을 먼저 자신에게로 끌어오신 다음 이제 교회에 그 일을 부여하신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엔 치유가 굉장히 주된 사역 중에 하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도 치유의 능력을 주셔서 그 제자들도 많은 사역 가운데 치유를 하시고,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교회들 안에 치유가 있곤 합니다. 이 치유의 목적으로, 치유를 통하여서 화합과 또 하나님의 그런 어떤 우리 인류와 우리와의 화합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라는 것. 치유는 단순하게 그렇기 때문에 몸의 치유 이것만은 의미하지 않아요. 또한 이 치유를 통하여서 이 우리의 하나님하고의 벌어졌던 관계의 회복도 일어나고 알 수가 있고, 또한 우리 정서적으로나 아니면 또 우리 사회적으로 입었던 어떤 상처들과 또 마음의 그런 그 무너진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 또한 치유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의 역할은 단순히 몸을 치유했던 것만 아니라 화목케 한다는 것, 다시 회복시킨다는 것, 이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몸의 치유도 의미할 수 있지만
우리의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서의 치유도 의미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유하실 때 그냥 단순히 치유라고 말씀하지 하시고 온전하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세요. 그 치유라는 말이 구원받았다라는 말과도 또 바꿔서 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유를 단순하게 몸의 치유로만 생각할 뿐 아니라 더 확대하여서 몸의 치유뿐만 아니라 몸의 치유와 함께 어떤 무너진 것들, 또 오해가 생겼던 것들, 또 어그러진 것들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 그것이 감정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들의 사역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치유하고 화목케 하고 어그러지는 것과 무너진 것들을 회복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 또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중보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은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대제사장은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대표로 기도합니다. 중보하는 겁니다. 그 다른 이들을 대표하여서 기도한다라는 것. 예수님 또한 우리를 위해서 대표가 되어 주셔서 인류의 대표가 되어 주셔서 중보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제사장이 기도하면서 요한복음 17장 말씀 같은 경우들을 보면은 우리를 위해 대표로 중보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기도는 매우 중요한 성령의 도구입니다. 기도는 그 자체가 성령의 역사이다. 성령이 기도의 동기를 주시고 또 기도를 인도하시며 기도를 완성하십니다. 스가랴 예언자가 예언했듯이 하나님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즉 성령께서 죄 가운데 묶여있는 어떤 사람이나 도시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연민을 우리 안에 일으키셔서 우리에게 어떠한 동기를 주시는 거죠. 그들을 위해 눈물로 부르짖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로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죠. 기도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며 지금도 중보자로서 우리를 통하여서 계속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기도하게 하실 때 그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요. 그냥 우리가 말로만 고백하게 되는 기도가 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아무래도 해산의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간절함 그 마음을 주시고 또 그거를 위하여서 눈물로 부르짖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이 따르게 됩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중요하면서도 새로운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심을 깨닫게 되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거룩한 곳에 서서 성령이 주신 말과 생각으로 기도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중보 기도의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때로는 그곳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먼 곳에서도 그 어떤 특정한 인물이나 지역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어떠한 센스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산의 고통이 그에게 있으면서 어떤 그 무엇을 일어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것에서 무엇이 이루어졌구나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구나라는 구체적이지는 못할지 몰라도 어느 정도 감지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한다는 거죠. 왜?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의 그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인도하심을 느끼고 그 따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성령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위해 기도시킨다. 또 그것이 더 이상 기도시키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졌구나. 이런 정도의 감지가 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다른 이들을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중요한 역할 중에 또한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한 이 제사장으로서 중보자로서의 이 예수님의 이 사역을 기억하고 우리가 또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역을 할 때 또한 이것들을 기억하고 또 적용하고 또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기도와 사역에서 분별하면서 내 사역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이러한 예수님의 하신 일들과 그것을 내 자신의 비추어 봄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제사장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제사 희생제물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와 화목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서로가 서로 간에 어그러지고 무너졌던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어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이 세상에 무너지고 어그러진 것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많은 역사를 이 세상 가운데 행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귀한 사역을 주님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주를 위해 섬길 때 정말 주의 말씀에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